영각선사의 정도가 37번째 시간입니다. 95. 열애의 동교문 설법을 듣고서는 산산조각으로 부숴 없애버리지 못함을 한탄한다네. 꼭 지난 시간에 꼭 한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열애의 동교문 설법을 듣고서는 산산조각으로 부숴 없애버리지 못함을 한탄한다. 지난 시간에 안 했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한 것 같지? 그래서 이 동교 법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어쨌든 이제 저희 어떤 이 번뇌에서 벗어난다. 또는 뭐 열반이다, 정멸이다, 해탈이다, 또는 이제 이 불법이다, 또는 마음 공부다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자기 스스로 뭐 옳다고 하든 그러다고 하든 이거라고 하든 저거라고 하든 불교는 뭐 또는 깨달음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하든 그 모든 것이 그냥 일시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일시에 다 사라져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열반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고 뭐 이거를 이제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고 그러는데 그 이름은 전부 가짜예요. 그 이름을 붙여서 어떤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있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깨끗하다 이 말도 사실은 이름입니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어떤 것에 이렇게 붙이는 이름이잖아요. 이 방을 청소해가지고 깨끗해졌을 때 깨끗하다, 텅 비었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깨끗하다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멸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는 뭐 깨끗함도 없고 텅 빔도 없습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어떤 상태인 줄 알아야 여기에다가 뭐 어떤 이름을 붙이고 이렇다 저렇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뭐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무 말이 필요 없고 이름이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 없고 그냥 이럴 뿐이야, 이럴 뿐. 이럴 뿐이라고 하는 것도 뭐 말이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분명한데 이거를 말로 표현해 보려고 하면 물론 이제 알미 남아 있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더 분명해져 보면 여기에는 뭐 말이 아무 필요가 없어. 누가 뭐 도가 뭡니까 물어본다고 해서 말을 못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도가 어떤 건지를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떤 건지를 내가 가르쳐 줄 말을 못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뭐 이거를 그냥 가짜로 뭐 도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고 깨달음이라고 또 이름을 붙여서 해보고 있는 거고 정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해보고 있지만 이거는 정멸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야. 이거는 뭐 그런 이름이 필요치가 않아요. 어떤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에 고정이 돼버리니까. 고정이 되면 이건 죽어버린 거거든. 근데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늘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달리 얘기하면, 이거다 싶어서 이 이름을 붙이고, 시계다 해서 이름을 붙이고 이 컵을 봤더니 컵에도 이게 있어. 컵에도 이게 있으니까 컵이다 하고 이름을 붙이고 꽃을 봤더니 꽃에도 이게 있어. 그러니까 보는 곳곳마다 이게 있으니까 시계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이게 시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컵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컵의 모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래요. 늘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에 매여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면서 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규정 지어진 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너는 이럴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게 의외로 우리가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이 자기를 이렇게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또 뭐 어릴 때 어떤 상처라든가 그걸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어릴 때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래 버리면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게 이제 딱 거기에 자기를 메어 놔 버리는 건데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 만년 동안 이 당나귀를 메어 놓는 이 말뚝이 된다 이제 이런 말인데 특히 이 깨달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딱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런 거다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그걸 못 벗어납니다. 근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살아 있고 뭐 살아 있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어떤 말이 필요치가 않아.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아마 강조를 했을 겁니다. 그럴듯한 말로 이거를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라. 말은 못 하더라도 아니 우리 의사소통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말이 안 통하는 외국에 갔을 때는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듯이 그럴듯한 말, 뭐 이 경전에 이 그럴듯한 어떤 이 말 그거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여튼 도가 뭡니까? 물론 이제 이 도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자기 스스로 일으킨 허망한 생각일 뿐인데 아니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아니 도라고 할 게 없는데 무슨 도를 얘기할까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도라고 하는 무슨 물건이 있거나 도라고 하는 어떤 사실이 있어야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걸 가르쳐 드리지. 근데 우리가 이 약속한 건 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이 모습 없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이거를 그냥 도라고 가짜로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해보자. 이 약속은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모습이 없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도라는 이름으로 진여자성이라는 이름으로 부처 마음 뭐 실상 깨달음 이런 이름으로 한번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해보자 뭐 이 정도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도라는 이름에는 도가 없습니다. 도가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분명한 이거지 늘 살아있는 이거지. 그러니까 누가 도를 물었을 때 뭐 즉자적인 반응이 있겠지만 그래도 말로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니까. 아니 정말로 그 상대가 궁금해하니까 이걸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말이 아니고 말은 안 되니까 말은 안 돼 이게. 그러면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야라고 이게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진솔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냥 이거일 뿐인데 어떻게 하라고. 근데 우리가 워낙 문자에 이렇게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말에 중독이 돼 있고 이름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이걸 말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문자 속에 자기가 갇혀요. 자기는 그렇다라고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말 속에 자기가 갇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 살아있는 이 마음을 문자나 말 속에 가두놔 버리는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이거일 뿐이다. 그냥 이거일 뿐. 자기 스스로한테 분명한 건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뭐냐? 난 이거는 말로 못하고 그냥 이거야. 이게 훨씬 낫죠. 사실은 어설픈 말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동교 법문이 뭡니까?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동교라는 말을 뜻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니까. 도가 뭡니까?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도를 깨달음을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느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손가락을 들어서 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는 여기에 이 모습 하나에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깨달음이다, 도다, 뭐 실상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거든. 뭐와 같냐 비유를 하자면은 물 한 방울에서 물을 우리가 확인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물 한 방울에서. 물이 뭡니까 했을 때 뭐 그래 그때 따라서 바가지에 물이 한가득 받아져 있다. 그러면 한가득 받아져 있는 바가지에 물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근데 한 방울밖에 없다. 그럼 한 방울 보여주면 되는 거지. 한 방울에 무슨 물을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 그냥 이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진여, 자성이다라고 하는 이게 그냥 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냥 전혀 부족함이 없어. 하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딱 통하는 데는. 물이 뭡니까? 한다고 해서 꼭 바다를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뭐 한 방울의 물이든 한 컵의 물이든 한 주전자의 물이든 그걸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뭐 똑같죠.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도가 뭡니까? 근데 마침 조주 스님이 그때 잣나무를 보고 있었던 거야. 뜰 앞에 잣나무야. 그 잣나무라고 하는 그 사물, 그 모습이 그 스님이 물은 이 도를 드러내고 가르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건 쉽잖아요. 물론 어떤 때는 저도 귀찮아요.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귀찮아. 그래도 쉽잖아.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 그냥 이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으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이겁니다. 이게 동교 본분이에요. 그냥 두 말 세 말 안 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해. 이렇게 하다 보면 깨달아진다 이런 말 안 해. 그건 이제 점교니까 뭐 그런 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돌을 물었는데 돌을 곧장 가르쳐야지. 아니 깨달은 입장에서는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게 사물이든 모습이든 색깔이든 이름이든 뭐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여기든 저기든 내가 살고 있는 뭐 이 지구라는 행성이든 이 생명이 뭐 못 산다고 하는 뭐 달이든 화성이든 그냥 모든 곳에 통하는 거잖아요. 모든 곳에 통하는 거.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는데 왜 이걸 곧장 못 가르쳐? 그냥 볼펜을 하나 들든지 책상을 한번 두드리든지 물을 한 모금 마시든지 그냥 곧장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깨달았다 그러면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곧장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곧장 가르쳐서 거기에서 그냥 문득 이게 딱 실감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동교 법문이고 동교 법이에요. 그게. 그냥 곧장 가르쳐서 그냥 곧장 통하는 거야. 그래서 도노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도노의 뜻은 그냥 문득 깨닫는다는 거예요. 문득. 내가 뭘 어찌 해서 깨닫는 게 아니야. 뭘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뭐 수행을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내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뭐 이래서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도노 그냥 곧장 이 곧장이라는 말에는 그게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어찌 했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위법이라고 그러지.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깨달아지는 거다. 그럼 그 무위법이 아니죠. 유위법이지. 근데 저도 이제 수행할 때 자기가 하는 수행은 유의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 세간에서 뭐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뭐 이러는 것은 유의라고 당연히 알고 있는데 깨닫기 위해서 하는 행위, 노력은 유의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저도. 당연한 거니까. 깨닫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유의다라는 생각을 못 했어. 근데 제가 이 선을 공부해 보니까 몇 번, 제 스승님 가르침을 몇 번, 이 설법을 몇 번 들어보니까 바로 뭐 이 자각이 오더라고요. 아, 내가 거기에 이렇게 속고 있었구나. 깨닫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라고 느꼈지. 그 자체가 뭐 무상하거나 유의법이거나 조작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야. 그래서 참 희한해.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희한한 생각을 해요.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유의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무의지. 오히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다니까. 자기가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려고 공부를 하면서도 실상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이분법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 비장한 각오로 어렵게 수행을 했는데 그게 전부 이 조작이고 유의다라고 했을 때 안 놀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득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말도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문득이라는 말은 거기에 내가 없습니다. 내 노력이 없어요. 그냥 문득 깨닫는다니까. 그래서 저절로 깨닫는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저절로 깨닫는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하려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깨달아집니까? 이제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 그래도 이 깨닫고자 하는 뜻과 원은 있어야지. 이 뜻과 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 뜻과 원이 더 깊어지고 많아지고 간절해지는 건 아니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가끔 도반들이 물어요. 저는 간절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 어쩌라고? 그걸 애쓴다고 간절함이 더 깊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있는 간절함만으로도 이거 하나 깨닫는 데는 아무 부족이 없다. 똑같은 얘기예요. 물 한 방울에서 물을 확인하고 실감하는데 전혀 부족이 없는 겁니다. 호수에 물을 다 갖다 주어야 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서 이걸 여기에 통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설법을 듣고 여기에 통하지 못하는 이제 심정을 표현한 건데, 아니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깨달음이고 도고 뭐 어떤 번뇌에서 벗어남이고 해탈이고 열반이고 정멸이고 좋아요. 어떤 이름으로든 자기가 그토록 자기 삶에서 이렇게 구하고자 했고 얻고자 했고 해결하고자 했던 그 답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그 전까지는 답을 찾았잖아요. 자기가. 그 전까지는 자기가 답을 찾았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찾을 필요가 없어. 답을 딱 보여줘. 그렇게 찾았다고 하는 답을 보여준다니까,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답을 딱 보여주는데, 그렇게 찾았던 답이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자식을 어릴 때 잃었어. 그럼 평생 그 자식을 찾고 싶지. 찾고 싶은 마음 평생 가지고 응어리가 졌어. 근데 눈앞에 딱 자식을 보여주었는데 그 자식인지를 못 알아보는 꼴하고 똑같잖아요. 못 알아보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찾았다면서. 그러니까 참 심정이 비통하죠. 그 심정이었어요, 저도. 저도 그렇게 찾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뭐 이렇게 가르쳐줘도 답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보니까 막 자책도 하고 그러더라고. 네가 진짜 그렇게 찾고자 했어? 근데 그때는 진짜 찾고자 했거든.
이거 지금 당장 못 알아보니까 이제 또 그런 자책을 하고 자괴감도 들고 이제 그랬던 건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예, 그렇다고 찾고자 했던 그게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예, 또 자괴감이나 자책 뭐 이런 건 또 후를 털고 그냥 또 뭐 법문 듣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가르쳐 드리니까. 계속. 근데 어제 제가 서울 법회에서 도반들하고 법회 끝나고 이제 또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좀 하거든요. 근데 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답을 딱 가르쳐 주는데 이겁니다.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는데 이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책상을 두드리는 여기에서 자기가 또 답을 찾고 있더라고. 제가 어제 그런 경우를 이렇게 하여튼 두세 분 도반한테 들었어요.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저는 답을 얘기해 주고 있다니까. 달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요.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이 따로 있지를 않아.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깨달음이나 도나 이게 따로 있지 않아요. 그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고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실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답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그 말이 실감이 안 되니까 그러겠죠. 실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겁니다 이럴 때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어떤 마음, 도, 깨달음 이 답을 따로 찾지 마십시오. 그 답을 딱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로 찾으면 못 찾아요. 세간에서는 맞아요. 세간에서는 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가리키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으로 보면은 거기에 달이 있지. 세간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선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물으면 저쪽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을 자기가 쭉 따라가면 선원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출세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가르치는 게 있고 이 가르치는 어떤 깨달음 도라고 하는 이 대상이 따로 있질 않아요. 따로 있으면 그건 세간이지. 우리는 출세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물음이 도가 뭡니까?잖아. 물음이. 그럼 이겁니다. 답을 얘기하고 있잖아.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고 살아도 여기서 사셔야 됩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돼. 살아도 여기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마시라고 답을 딱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이게 왜 답이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왜 답이 아니야 그냥 답이야. 근데 자기가 지금 그게 안 통하고 있을 뿐이야. 왜 없어요? 어떻게 없어? 그냥 답이야. 그냥 답. 물론 이제 이런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참 어떤 뭐 좋거나 뭐 그래서 제가 귀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답만 딱 가르쳐주는 이런 가르침이 없어.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당연히 그냥 열심히 뭘 하라고 그러지. 뭐 호흡을 하라고 그러든 명상을 하라고 그러든 뭐 참선을 하라고 그러든 뭐 사경을 하라고 그러든 경전을 독송을 하라고 그러든 이 세상의 가르침들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낯설 수는 있어요. 낯설 수는 있지. 낯설 수는 있지만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냥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오도 가도 못해.
뭘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못해요, 그냥. 뭘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딱 가르쳐 주는데 이게 답이 안 다가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죽어도 여기서 죽는 겁니다. 살아도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심정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서야 딱 그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저렇게 가르쳐 주는데, 예, 정말로 통하고 싶었던 게 저거였거든. 이제서야 이제 내가 통하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했던 걸 딱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딱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다가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때도 참 여기에 막 다가가고 싶었어요. 내가 막 다가가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런 심정이 들더라고. 그냥 손만 뻗으면 그냥 딱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한 발만 그냥 딱 내디디면은 들 것 같은 이런 심정이 들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돼요. 그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참 그런 말을 들은 게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실상문이라고 하는 이 문 앞에 지금 다 왔어, 지금 문 앞에. 문 앞에 와서 그냥 이 실상문이라고 하는 이 문 안으로 그냥 발만 하나 딱 집어 넣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발이 떨어지질 않아, 이게. 하여튼 그런 심정일 때도 있었어요, 제 기억을 보면은. 근데 참 통할 때는 진짜 허망해요, 허망해. 그냥 저도 모르게 법문 듣다가 그냥 문득 통해버리니까. 뭐 그런 심정, 저런 심정 그런 건 없고, 그냥 법문 듣다가 그냥 문득 통해버리더라고. 무슨 뭐 전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르죠, 뭐 저는 모르지. 얼만큼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그게 이렇게 뭐 깊었는지, 간절했는지, 그런 건 저는 모릅니다. 근데 통할 때는 그랬어요, 통할 때는. 그냥 법문 듣다가 그냥 문득 통해버렸어, 그냥. 96. 마음으로 짓고서 몸으로 그 업보를 받나니 남을 원망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마음으로 짓고 몸으로 그 업보를 받는다. 뭐 이런 뭐 예를 들면은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보통 이 불교에서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망상을 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업 뒤에 이 장이라고 붙은 이 한자의 뜻은 장애할 때 장이거든요. 업장할 때는. 그럼 이 업이 장애가 된다 이 말은 당연히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깨닫는데 깨어나는데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업은 분별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 선원에 이제 연세가 꽤 많이 되신 보살님이에요. 보살님이 어찌어찌해서 이제 저희 선원에 오셨어요. 물론 이제 그 보살님이 좋아하는 어느 분 소개로 이제 오셨는데, 근데 법회 끝나고 이렇게 뭐 같이 밥 먹으러 가면서 또는 차 마시면서 저한테 늘 물었던 게 한 몇 년 물었어요. 전생에 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 법문을 들어보니까 뭐 전생에 업에 대해서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있다고 잘 얘기를 안 해. 업이 있다 그러면 지금 분별망상하는 그게 업이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묻는 게 있으셨어요. 윤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히 이제 윤회에 대해서 참 많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계속 그걸 물으셨어요. 물을 일이 있으면.
그걸 이제 오랫동안 이 절을 다니시면서 또는 불교 공부를 하시면서 그 윤회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믿으시는 거고 전생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 사실을 이렇게 오랫동안 믿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떤 때는 그렇게 자기가 믿고 있는 사실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믿음 하나가 이 깨지고 사라지는데 참 오래도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여튼 최근에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셨더라고 제가 보니까. 물론 이제 이 법문을 들어보시면 이제 윤회가 없다 이쪽으로 듣기가 더 쉬울 겁니다. 하도 이제 윤회가 있다고 하니까 윤회 같은 건 없어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도 있을 거고 윤회라고 하는 아니 결국은 뭐 똑같이 말하잖아요. 제가 불교는 윤회가 있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는 거지. 윤회가 있음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똑같이 고를 얘기한다고 해서 고 있음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뭐 종교도 아니잖아. 고가 있으니까 어쩌라고 그냥 있으니까 있는 대로 살으라 이 말이에요. 불교는 고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고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고 업이 있다고 한들 업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윤회니 고니 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진 환상과 같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불교는. 환상과 같은 것이라고 다 가르치는데 자꾸 뭐가 있다고 그러고 뭐 전생이 있다고 그러고 윤회가 있다고 그러고 업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고집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해서 벗어나라고 가르치는데 자꾸 자기는 있다고 하면서 그걸 불교라고 해버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왜 저걸 불교라고 하지? 불교는 있고 없고 해서 벗어나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업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가 업이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으면 그걸로부터 벗어나라고 가르치는 거거든. 벗어나서 보면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과 같은 거예요. 실체가 없었던 거야. 그냥 본래 부처였다니까. 우리 모두가 그냥 본래 부처였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부처가 허망한 생각에 매여가지고 그걸 이제 이 줄 없는 줄에 자기가 묶인다고 그러죠. 자성자박. 이 허망한 생각에 자기가 묶여가지고 그걸 있다고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딱 깨어나서 보니 묶인 적이 없어. 업이라고 할 것도 없고 윤회라고 할 것도 없고 전생이라고 할 것도 없어. 깨어나서 보니 다 자기 생각이었을 뿐이야. 그렇다고 제가 없다를 가르치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벗어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뭐가 있든 없든 그걸로부터 벗어나라. 벗어나야 자유로워지니까. 그걸 우리가 정멸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고 이제 이 측면으로는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묶임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심경이나 반야경에서는 바라밀이라고 그러죠.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건너버렸다. 고에서 윤회에서 업에서 건너버렸다는 거야. 그럼 더 이상 이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걸 가로막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장애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걸 반야심경에서 무장애라고 딱 써놨잖아요. 더 이상 뭐가 장애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장애가 되겠습니까? 뭐 업이 침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회가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전생이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도 침범을 못하죠. 여기에는. 귀신도 침범을 못하니까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외라고 딱 써놔버리잖아. 뭐 장애될 게 있어야 무슨 두려움이 있지. 그러니까 참 우리 배움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뭐 배운다고 해서 다 자기가 그 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그 많은 걸 우리가 배우고 익혔지만 그게 다 내 틀이 돼 있지는 않아요. 자기가 딱 옳다고 여기는 딱 집착하는 그게 이제 내 틀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전생이 있다. 그건 뭐 사연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는
전생에 없다고 그러면 너무 억울해. 뭐 이런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윤회가 없다고 그러면 너무 억울해. 뭐 이런 사연들. 꼭 이 사연만 있지는 않겠지만. 이 사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개개인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 사연은 다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연에 매여가지고 끝내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어쨌든 그 사연이라고 하는 개인사라고 하는 걸로부터도 우리가 훌쩍 뛰어넘어야 될 거잖아요. 그 사연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해탈이에요. 그게 해탈. 자기를 묶고 있는,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그러니까 그 모든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것이 벗어나면 사라지는 거니까. 벗어난다라고 하는 건 그게 사라졌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라진 측면을 얘기할 때는 정멸 열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벗어난 측면을 얘기할 때는 해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멸과 해탈은 똑같은 거를 이 측면 저 측면에서 표현하는 말일 뿐이야. 그러니까 사라졌다 해도 좋고 벗어났다 해도 좋아. 건넜다 해도 좋고 모두 다 이 멸도시켰다 해도 좋아요. 근데 그 모든 이 장애가 그게 사연이든 뭐 옳다고 하든 그 모든 장애가 그게 다 장애거든. 자기를 묶고 있는 장애들이에요. 그 모든 장애가 사라질 때는 그냥 일시에 사라집니다. 그냥 곧장 사라져요. 곧장. 그냥 곧장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희한해. 그게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뭐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냐면은 본래 나를 묶고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 본래 자기를 가로막고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측면 때문에 모든 중생을 일시에 다 제도시켰지만 제도시키고 보니까 제도된 중생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본래 중생이 없는데 어떻게 해. 본래 중생이 없었다니까. 자기가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건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중생이라는 사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있었던 거지. 자기가 부처인데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착각한다고 해서 본래 부처니 부처가 바뀌겠습니까? 이 부처는 안 바뀌어. 내가 좀 착각 좀 한다고 부처가 바뀌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인데 내가 소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 그렇다고 사람이 소가 되지는 않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래 우리 이 마음은 그냥 깨끗하고 텅 비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떤 것도 장애가 없어요. 어떤 거에도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성품이라고 그래요. 진여 자성이다. 뭐 이런 성품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진여 자성인 이 성품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도라고 표현하고 깨달음이라고 표현하고 실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이거 하나를 다 쓰고 있다니까 누구든지. 근데 자기 스스로만 자기가 중생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 안타까울 일인 거죠. 자비심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소나 곰이나 말이 사람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이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자비심을 내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어차피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낼 마음이 없어. 그냥 헛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돼.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수행을 통해서 붙여들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보면 딱 그거예요. 소나 말이나 뭐 이게 애쓰고 노력을 해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해. 근데 본래 부처인데 희한하게 무슨 약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어. 무슨 약을 먹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중생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막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울 뿐인 거지. 그냥 마음으로 짓고서 몸으로 그 업보를 받는 거는 우리가 그런 이 분별 망상 속에 있을 때는 뭘 해도 그렇습니다. 뭘 해도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좋은 생각을 하든 좋지 않은 생각을 하든 다 그 업을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분별 망상할 때는. 근데 이 분별 망상에서 이렇게 벗어나 버리면 그럴 때는 이제 이 말이 맞아요. 남을 원망하고 이 비난하죠. 그 원인이 밖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합리화인데 자꾸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고 그래.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거든. 근데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에 어떤 이 화나 불만이나 스트레스가 없으면 그게 나올 리가 없죠. 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물론 이제 그것과 접촉해서 있던 참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 유식에서 이제 이 70, 80, 60, 70, 80을 얘기하는데 칠식이라고 하는 게 분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식. 분별식이라고 하는 건 뭐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분별을 해. 분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분별을 하는 뭐가 있으니까 분별을 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이거를 보고 이렇게 분별하는 어떤 이유나 원인이라고 하는 게 분별하는 그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논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당연히 유식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론적입니다. 선이라면 그렇게 안 가르쳐요. 분별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라고 가르쳐 버리지. 뭐 칠식, 뭐 분별식 이런 개념 안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나타나냐? 이제 이걸 또 설명해 주는 방식이 그거예요. 그런 것과 뭐 이 눈으로 접촉을 하거나 귀로 접촉하거나 몸으로 접촉하거나 생각으로 접촉을 했을 때 있던 그것이 이렇게 올라온다,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 12연기설도 그런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한 말이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냥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그 이론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야. 근데 그 이론이 맞는 거냐, 맞는지 틀리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내가 접촉을 해서 안에 있던 게 나왔다. 이론적인 거잖아. 굉장히 이론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이론적인 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걸 사실이라고 여겨버려요. 아, 이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 이제 서양에서 쓰는 말은 에고라는 표현을 쓰거든. 이 에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다고 그러거든. 자기가 에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압니까? 에고라는 말도 극히 이론적인 말이에요. 그냥 그걸 에고라고 부르자. 그런 게 있다고 치자. 그 얘기를 불교식으로 하면은 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장은 창고잖아요. 창고. 열애장이라고 하는 게 그 창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철학이나 사상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유학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에서 인이해지 그럴 때 인은 측은지심이라고 그래요. 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있다고 왜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느냐? 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어디에 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울 줄 알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릴 줄 알더라는 거야. 이렇게 살더라는 거야. 이런 걸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은 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있구나.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여 버려. 있다고 하면 그 있다고 하는 게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뭐 몸속에 어디에 있다든가 뇌 속에 어디에 있다든가. 근데 70, 80을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헤매요.
헤맬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니까. 열애장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일상의 삶에서 다 실현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다 실현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실감을 못할 뿐이야. 왜 실감을 못하냐? 자기는 처음 이럴 수 있지. 첫 번째는 열애장이 나는 뭔지를 몰라서, 깨달음이 뭔지를 몰라서, 도가 뭔지를 몰라서 실감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근데 사실은 그 생각 때문에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알고 모르고의 일이 아니라고. 알 필요도 없고 모른다고 할 필요도 없어. 알고 모르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있다 없다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거냐 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실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체험. 자기 스스로 다 하고 있음을 그냥 체험하는 거야. 체험해놓고 보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통 그냥 이거 하나를 다 실현하고 있었던 거지. 한 번도 중생이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실감이라고 그러고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면 그냥 저절로 다가오는 실감입니다. 본래 부처였음이 그냥 저절로 그냥 본래 온전했음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다가와요. 아무것도 손댈 거 없고 고칠 것도 없었는데 계속 내 삶에서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이 생각 저 생각, 또는 밖에 이 환경 저 조건을 계속 손대서 자기에게 맞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예를 썼음을 바로 실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 그런 애씀이나 노력이나 행위는 다 유의법이야. 유의법, 조작이었던 거야. 특히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그 전부 조작이에요. 수행할 필요가 없어. 본래 이렇게 온전한데 뭘 바꾸어.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 못된 버릇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못된 버릇. 손대고 싶어 해. 그걸 세간에서는 오지랖이라고 그러더라고. 오지랖이 높다. 자기 공부에서는 손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손댈 게 없어요. 바꿀 거 없어. 그냥 오로지 어쨌든 그 마음도 자기가 어찌해서 생긴 마음이 아니니까 하여튼 이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고 도라고 해도 좋고 만족이라고 해도 좋고 자유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은데 그거에 한번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그 뜻과 그 원은 내가 어찌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뜻과 원을 가지고 그냥 이 가르치는 이 설법을 그냥 듣다 보면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망상 분별을 녹이는 거지 자기가 녹이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걸 법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러면은 이 법이 망상 분별을 녹이고 우리 습관을 녹이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찌하면 또 그 분별, 그 버릇이 생겨버려. 이 버릇은 참 어찌 보면 참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거 그런 경우도 꽤 있었죠. 그래도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꼭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이 많은 분들이 그래도, 불교라고 하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절 다니고 이러시다가 이제 이런 선을 공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계세요. 저한테 그런 말 하셨어. 이 선언 나오시면서도 절 안 가면 불안해서 간다고. 그것도 맞냐 틀리냐 저한테 묻는데, 그렇게 물으면 저는 맞다고 틀리다 안 합니다. 불안해 죽겠다는데 어떻게 가셔야지. 그렇게, 그런 게 고민돼가지고 저한테 묻고 그러더니 지금은 졸고 계시네. 지금은 졸고 계셔. 이제 고민이 안 되나 봐.
고민이 안 되니까 졸고 계시겠지. 그게 버릇 때문에 그래요. 해오던 버릇 때문에. 자기가 하던 걸 안 하면 불안하거든. 근데 그건 꼭 절만이 아닙니다. 절 가고 안 가고 뭐 이것만이 아니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을 초파일 되면은 절에 가서 등 달았단 말이에요. 등 달면서 뭔 소원을 빌었을까요? 아, 절 얘기하지 말자고. 제사. 아니 수십 년을 제사 지내면서 자식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뭐 속으로 빌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제사를 안 지내야지 하고 한번 있어 보세요. 안 불안한가?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 보고 제사 지내지 말라고 절대 안 해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지낼 겁니다. 불안해 하시는데 뭐.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이 습관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보면은 이제 그때 보여요. 그게 그때 보여. 예. 물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은 거다. 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예.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깨달음의 삶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인연 따라서 다 해요. 인연 따라서 다 하는데 그 하는 거기에 이 내가 없어 내가 거기에 무슨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질 않아요. 뭐 의미 가치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들어낸 상인데 뭐 이런 일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 일은 의미 가치가 좀 덜하고 그건 다 자기가 만들어낸 상입니다. 의미가 내가 있다고 하는 일이나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일이나 이 진실을 드러내고 이 진실을 실현하는 이 무게는 똑같아요. 그래서 평등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무상정등각. 똑같고 한결같고 평등한 게 이렇게 다가와 버렸기 때문에 이게 다가와 버렸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에 의미를 두고 어떤 일에는 의미를 두지 않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물론 이제 버릇은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통해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 가치 의미가 가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습관이 남아있어. 흔적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이게 더 이렇게 분명해지고 이게 밝아지거든요. 그럼 평등합니다. 그냥. 의미 안 따져요. 사는데. 의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거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생각일 뿐이야.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살아있음의 어떤 의미, 가치가 뭐냐? 그냥 지금 당장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말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런 건 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분별이고 하여튼 한번 그런 모든 분별에서 한번 이렇게 훌쩍 벗어나 보셔야 돼. 훌쩍 벗어나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이 있구나.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본 일이거든. 머릿속에서 그린 거하고는 다르니까.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부처님의 어떤 이 가르침이 이게 진짜였구나, 진짜. 가짜가 아니었구나. 그럴 것이다가 아니었구나.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서 터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진짜였구나.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구나. 본래 부처였구나.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있는 그대로 손댈 것도 없고 가꿀 것도 없고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이 그냥 있는 그대로 불국토였구나.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를 실감하는 거거든.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 이거는. 무조건 그냥 여기 한번 이렇게 딱 통해봐야 돼. 생각은 필요 없고, 경험으로 딱 통해봐야 돼.
97. 무간지옥의 업보를 불러오지 않으려면 열의 바른 법바퀴를 비방하지 말아라. 꼭 지옥을 얘기할 때 앞에 무간이라는 게 붙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듣기만 했을 때는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화탕지옥이다.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화탕은 대충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뜻이 헤아려지잖아. 화는 불화자일 거고 탕은 우리 뭐 매운탕, 설렁탕 하듯이 불로 계속 뭔가를 이렇게 끓이고 있는 탕이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들었으니까 뭐죠? 이 구리를 펄펄 끓인 물 뭐 막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 속에서 계속 고통받고 있다 이 말이니까. 그건 이렇게 머리로 그려져요. 근데 무간지옥은 뭘 무간지옥이라고 하지? 한자를 보기 전까지 저는 화탕지옥, 무간지옥, 발설지옥 막 참 무시무시도 해요. 발설 그냥 혀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간도 뭐 그런 뭐 혀를 뽑든지 펄펄 끓여서 그냥 계속 고통스럽게 하든지 뭐 그런 종류인지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한자가 없을 무자에다 사이가 안 짜더라고. 그러고 보면 이 무간이라고 하는 것은 틈 없이 쉴 시간이 없어.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분별망상 할 때는 분별망상밖에 못 하니까. 틈 없이 분별망상밖에 못 하거든요. 그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간이지. 근데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망상만 하다가 갑자기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어지는 분별망상의 흐름에서 그냥 딱 하고 틈이 하나 딱 나는 거거든. 그 틈이 딱 나기 때문에 그냥 뚝 끊어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저희가 뚝 끊어진다 이런 느낌이 있느냐? 잘 없어요. 그런 느낌은. 근데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꾸준히 공부를 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감이 와요. 물론 이제 자기 스스로는 분별망상을 하고 산다 이 말도 감이 없지. 내가 진짜 분별망상만 하고 사나? 그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오로지 그걸 증명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실감이 안 된다 그럼 분별망상만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틈이니까. 사실은 이 분별망상을 한번 쭉 끊는 쐐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뭐 실감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분별망상을 뭐 하고 사나 어쩌나 뭐 의문이 있든 말든 그냥 분별망상이 쭉 이어지는 이 무간지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좋고 싫음, 옳고 그름, 부처와 중생,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 속에 있다가 그냥 이겁니다 했을 때 그냥 딱 하고 그 그냥 분별을 그냥 딱 하고 끊어버리거든, 이거는. 분별을 딱 끊어버리니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벗어남도 없고 묶임도 없는 거야. 그럼 분별되는 그게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모든 게 사라지기 때문에 정멸이라고 그러는 거지. 뭐 부처만 남아있다. 여기에 통하면 부처만 남아있고 우리 본래 마음만 남아있고 진여 자성만 남아있다. 그건 안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겠지. 우리 케이블 전선 있잖아요. 전선 케이블에는 꼭 두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선 케이블에는. 근데 딱 잘랐어. 근데 한 선만 잘린 것이. 한 선만 잘리면 잘린 게 아니야, 그거는. 잘릴 때는 한꺼번에 그냥 딱 해가지고 두 선이 그냥 딱 잘려버려야 돼. 그래야 깨달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지. 그러니까 이 무간지옥의 업보를 불러오지 않으려면 통하면 돼요.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망상이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 게 무간지옥이니까 그냥 한번 딱 통해버리면 돼. 여기 딱 통해버리면은 무간지옥의 업보를 불러오지를 않지.
분별이 뚝 부러져 버렸으니까. 열애의 바른 법밖규를 비방하지 말아라.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불교를 어떤 저기 저쪽 다른 종교가 뭐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만 비방이 아니고 사실은 이 열애의 가르침,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다 열애를 비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 생각으로 이해해버리면 그건 마구니의 말이 돼버리니까 열애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분별망상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애의 가르침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이걸 체험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불제자로 살아간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불교를 믿는다. 불교를 믿는다고 믿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 가르침을 이해해버리면 그건 다 마구니의 말이 돼버리는데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밖에 있는 이 우리 적이라고 표현해서 좀 미안하지만 밖에 있는 적은 너무 분명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적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실제로 어려운 거는 내부에 있는 적입니다. 왜 똑같은 옷을 입고 있거든. 불교라는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나는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요. 모습으로는 구분이 안 돼.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실은. 하여튼 딱 통해야 돼요. 여기에 딱 통해서 분별망상이 한번 뚝 부러져야 되는 겁니다.